부활을 축하하면서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활에 참된 소망과 기쁨 그리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절 늘 매년마다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절 이렇게 우리들이 늘 지켜왔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을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가장 증거하고 또 증언해야 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또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실 수 있을까? 또 함께 하고 계실까? 생각을 해야 할 한국교회 지금 중요한 위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강단들마다 살아있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거되어야 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있고 사람의 모든 이성과 삶의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가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참으로 고민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통합적 교회도 가보고 감리교회도 가보고 기장측 교회도 가보고 지난주에는 제가 침례교회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들이 강단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일까? 가서 좀 나도 듣고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 삶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증진되기를 바라고 교회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놀란 것은 한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의 능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다른 교회들이 거의 사순절임에도 불구하고 없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잎이 무성한 것 같고 가지들은 많이 뻗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역사는 얼마나 있을까? 진정 주님이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할 때에 알곡 신자들이 얼마나 될까? 이들이 맺힌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제가 집에 와서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온 세상 교회들이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소서. 이 복음이 강단에서 흘러나려서
가정들이 흘러나려서 이웃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소서.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복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기쁨이요 능력이 있는데 이 복음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이 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와서 지금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칸타타 얼마나 은혜롭게 잘했습니까?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의 한 절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생명의 씨앗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 골자라고 그러죠. 성경의 골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 놓은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류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놀라운 비극이지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인류에게 큰 비극을 안겨주는 멸망과 죽음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안겨주는 그런 장입니다. 반면에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인류를 어떻게 하면 나와 더불어 다시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이 관계 속에서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은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살도록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바로 창세기 3장에서 그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서로의 승리를 다지면서 싸우게 될 것인데 결국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은 인류를 꿰어서 넘어지도록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마귀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딱 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실 씨앗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씨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아주 적은 씨라도 그 안에 무엇이 있지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씨앗을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준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씨앗의 능력, 생명의 능력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절망적인 인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시면서 씨앗을 준비하셨다. 이 준비된 씨앗이 바로 여인의 후손인데 이 여인의 후손을 이 땅 위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한 선민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후손들을 번창하게 만들고 왕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이 땅 위에 보내실 때 뭐라고 하면서 보내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씨앗, 이 씨앗을 보내신다. 그 씨앗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일들을 하셨는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39권을 통한 모든 사건을 딱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씨앗이 없으면 인류의 구원은 없다. 인류에게 영생이라는 건 없다. 이 씨앗이 있기에 이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러면 과연 이 씨앗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매년마다 또 축하하는 예배가 있지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씨앗을 이 땅 위에 보내신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인카네이션 해서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성경이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그 모습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에게서 은혜를 받으니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씨앗을 준비하셔서 오래도록 이 씨앗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약 전체에서 말씀을 하시더니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십니다. 이게 성탄절.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사랑의 씨앗을 이 땅 위에 보내셨는데, 그 씨앗을 보내실 때 뭐라고 하시면서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고쳐서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사, 이 세상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주셨다. 보내셨다. 그런데 보내실 때에 아주 중요한 뒤에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생명의 씨앗을 이 땅 위에 보내셨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보내셨는데 누구든지, 에브리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생명의 씨앗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실 때에 그 씨앗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곳에 두었다가 심겨진 씨앗으로 주셨느냐? 아니면 만방의 만인이 온 세계가 다 알도록 하시면서 이 생명의 씨앗을 주셨느냐? 어떻게 주신 것 같습니까? 은밀하게 두었다가 심기 위해서 주신 겁니까? 아니죠. 만인이 온 세계가 다 알도록. 그때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중동의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서, 그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중요한 강대국이에요. 그날의 피난을 가서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의 씨로서 이 땅 위에 오셨다. 이게 만인이 다 알도록. 그리고 헤롯의 궁전 모든 위정자들이 다 알도록. 그래서 2살 아래 아이들을 학살할 만큼 예수님을 다 알도록 공개하고 보내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분이요, 우리 죄를 담당하실 분이요,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실 분이요,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 담당하실 분이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형벌, 지옥까지 이분이 다 담당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증거하시면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은폐하고 살질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조용히 계신 듯 했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스스로 증명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30이 되어서 3년 동안 예수님의 활동하신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묵필로 또는 종이가 없어서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 그러나 여기 기록한 것은,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그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만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로서 메시아 되심을 만인에게 다 알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이렇게 공개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자기가 구주라고 그래? 자기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종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유대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긴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주의를 범한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불경죄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하는 불경죄를 거기에다가 첨부해서 그를 결국은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갑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라도가 억울한 재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번도 그 일에 대하여 반항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옆에 지금 양옆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도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무리들을 보세요. 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한 번 정도는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강도만 또 못하게 예수님을 취급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예요. 그런 수모를 다 겪으면서도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침묵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유유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양손 양발에 세모 박으셨죠? 망치 소리 들립니까? 세모 박으셨습니다. 머리에는 뭘 쓰셨습니까? 가시로 만든 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예리한 창에 찔리셨습니다. 피함을 다 쏟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사순절에 가상칠언에 대해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 다 들으셨죠? 그 묵상하셨죠? 예. 그런데 그 묵상하는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나와 어떤 관계죠?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지금 지나간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저는 복음은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이요, 나에게 주어진 나의 축복이다. 그 복음을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지요. 우리 하트 속에 깊이 담아야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네 아내, 네가 내 아내라고 하는 함께가 아닙니다. 아내. 의시가 아니라 인이란 말, 인. 내 마음 안에,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내 생명이 살아있는 그 생명 속에 예수가 있어야죠. 금년에 총회장이 부활절 메시지를 신문에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 신앙은 볼 수가 없냐. 총회장이 부활절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올렸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 친구 참 답답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총회장이 그런 메시지를 지상에 공개를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세요. 첫째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들의 모든 죄를, 모든 죄입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신 주님의 사죄의 은총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 실수나 잘못 다 용서해 주어라. 사죄에 대한.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바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옆에 있는 강도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보면서 당신은 무죄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너 나와 함께 어디 가자고 그랬습니까? 예, 낙원에 이르자.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 위에서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천국은 예수 없이는 못 들어가는 거랍니다. 이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크리스찬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들이 행복해야 돼요. 위로 부모님, 아래로 동기간들, 자녀들, 후손들 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내 어머니를 네가 좀 부양해다오. 뭐요? 가정에 대한 축복입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그 다음에 이런 고통을 내가 왜 당해야 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을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버리셔야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너보다 죄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너를 버린다. 정확한 대답이죠?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피아물이 다 흘러나리니까 야,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마지막 주여 이제는 나를 보내서 이 땅 위에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면서 운명하시더라.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이 7마디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독교는 성육신, 인카네이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도록 하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십자가로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저는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땅 위에 한 씨를 보내셔서 그 씨가 무상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고 그 씨가 땅에 떨어지도록 하는 그 아름다운 광경이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입니다. 그래 저는 십자가의 7마디 말씀을 저는 한 꽃잎으로 생각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꽃잎이 떨어집니다. 7 꽃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꽃잎이 떨어졌어. 씨가 심어져서 줄기가 뻗었어.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절정적인 삶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꽃이 다 떨어졌습니다. 땅에 묻혔습니다. 땅에 묻혀서 사흘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가 우리를 구속하실 구주였다. 그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다. 하고 증거를 하게 된 것이 바로 뭐예요? 씨가 떨어져서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온 세상을 죄와 사망과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그리고 영생이 있다고 하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부활이요, 오늘 부활의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의 철학자들이 다 모여서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모든 철학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철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이런 철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그가 세상의 주가 될 수가 있겠는가? 인간의 주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바울에게 이상한 눈초리를 보내다가 바울에게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듣기 위해서 바울을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바울이 가서 너희들이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다. 증거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거기에 모인 모든 철학자들이 다 그 앞에 더 변론할 길이 없어서 압도를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덤에 계신 분 아닙니다.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은 살아나셨다. Here is not here. He is resurrection.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 죄인된 인간의 모든 죄, 주님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땅에 떨어진 씨가 되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그 씨는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시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영생의 축복입니다. 영생의 축복.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육체가 죽어서 땅에 묻히고 또 한 줌의 흙이 되고 재가 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사신 것 같이 우리가 그 영광의 권능을 힘입고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부활해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고 소망이고 우리들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주님의 부활 따라하십시다.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우리 가정의 부활이요, 이 민족의 부활이요, 전 세계인의 부활입니다. 확신하시죠?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 영생 얻고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첫째 사명입니다. 우리의 첫째 사명. 제가 주부를 보면서 1년에 그래도 2사람 정도는 전도하십시다. 그렇게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왜 꼭 2사람이라고 했을까? 한 10사람 정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음 숨기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 앞에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고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영원히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선포하세요. 전하세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은혜를 입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사실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과 내가 함께 거하게 된다면, 살게 된다면 그 부활의 주님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세요. 뭘로 나타내 보여야 됩니까? 따라하십시다. 나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자. 나의 삶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어떤 가시밭이 돌짝밭이 있든 넘어가지 못할 산이 있든 강이 있든 상관하지 마세요. 돌파해 가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죽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죽음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내게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지금 문제입니까? 강단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것만 쥐어잡으려고 몸부림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삶의 승리가 주어지게 되고 기쁨이 그리고 평강이 주어지게 될 것인데 그걸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라도 제가 늘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라도
길을 향해서 한번 돌진해 보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신 것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주여 오셔서 오늘 부활의 축제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안겨 주시옵소서. 이들의 죄와 허물, 실수와 잘못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로서 승리하셨사오니 부활의 영광을 누리면서 힘있게 이 악한 세상을 도전해서 승리해 가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